사람들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태어날 때는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갈까 노력을 하게 되지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나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며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나는 커서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예요. 저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요리사가 될 거예요.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연예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이 될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요. 참 많은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건축해 나가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과거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완전히 천사로 바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성도들을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신의 터를 닦아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집을 지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관을 어느 방향에다가 놓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어느 쪽에 보이고 방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부엌은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겠다. 이런 설계도를 그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설계를 잘하게 되면 집을 튼튼하게 또 아름답게 때로는 실용적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설계도를 잘 그렸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을 짓는 장소가 어디냐, 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이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중요하고요. 또 이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지을 터가 어디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또 그 기초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건물을 세울 때에 그 터를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안이 튼튼한 곳에다가 집을 세우게 되면 그 건물은 튼튼하게 잘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무르고 모래가 많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에 튼튼하도록 다지기 공사를 해야 되고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터를 잘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워놓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힐 때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주추를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다. 왜 어리석다 그래요? 처음에는 세우기 쉬울지 모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세워놓았으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막 쓸려 내려가지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건축의 기초가 되는 터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힘으로 터를 닦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미리 닦아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터를 닦아 놓았고 그 터 위에 너희가 집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워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코 다른 터 위에 집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자꾸 터를 잡고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라는 터 위에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만 많이 하면 집을 튼튼히 세울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명상이라는 터 위에 집을 세웁니다. 내가 명상을 많이 하고 자기 수양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 집을 잘 세우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이기는 또 향락을 끊어버리는 극기를 통해 집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육신을 제어하고 금욕을 하고 그럼으로써 집이 든든히 세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라는 터 위에 집을 세웁니다. 세상에 과학이 최고야. 내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살아가면 나의 삶은 행복할 것이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터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해도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처럼 이런 모든 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터, 인간의 선행, 또 명상, 극기, 또 과학이나 세상의 방법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언젠가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이러한 집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을 해주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날마다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건축의 재료를 잘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터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 두 번째로는 재료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터를 잘 준비했으면 그곳에 건물을 지을 때에 재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열이 잘 되는 재료인지, 방음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재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본문 12절에 보니까 건축의 재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 건축 재료들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들로 집을 세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로 집을 지을 때에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데 공력을 심판날의 불로써 시험하게 된다. 1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을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줘요. 우리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불로 시험한다. 이 공적이 나타난다 이 말은 재료들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이제 불로서 시험할 때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재료들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행하는 행위가 바로 건축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우리가 재료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온 것들 중에 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가치 없는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불로 시험할 때에 불에 견디지 못하는 재료들이지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 없는 재료로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건축의 재료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지요. 오늘 이들도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집을 지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잘못되는 것입니다. 재료가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이 가치 없는 재료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일생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의 일들을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제 집안일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와서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뭐 이러면서 막 옆에서 거드는 아이들이 있지요.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요. 그러죠. 하나 아이가 와서 막 설거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맡겨봅니다. 어떻게 돼요? 설거지를 하는 것인지 물장난을 하는 것인지 막 온 사방에 물을 막 뿌려놓고 난리가 납니다. 때로는 막 그릇을 깨기도 하고 그렇지요.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와서 막 청소기를 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뭘 장식장에 있는 물건들을 다 틀어놓고 아이들이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들 생각으로는 내가 엄마를 도와준다, 내가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부모님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야,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냥 너는 가만히 거기 앉아만 있으면 돼. 그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엄마 아빠가 기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별로 도움되는 게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물론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제껴놓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며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요. 기도할 때에도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오래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할 때에도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꾸미고 그리고 나서 나 금식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제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했습니다.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 안 했어요? 아니요.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고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풀이나 짚이나 나무와 같은 것들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에 타면 그것은 구원은 받지만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 못 받는다고요? 아니요. 이들도 구원받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공적이 불에 타버려요. 그래서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겨우 구원은 받지만 공적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아무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가치 없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높임받기만 바란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불 가운데에 이렇게 공적을 시험받을 때 불에 타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재료들이라는 겁니다. 불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 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사업을 쉬고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에 대해 요즘 말이 참 많더라고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에는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고 중심이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10개 중에 1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9개 갖고 살아야 되니까 좀 손해 아닙니까?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과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재료들로 집을 지어 나갈 때에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서 시험할 것인데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 바보 같은 일들이지요. 자기의 시간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11조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식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타국에 나가 정말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들로 집을 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로운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현재 나에게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 나갈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이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재료로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준비 과정부터 어렵잖아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음으로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